36장 에서 곧 에돔의 역사는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들을 얻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 아나의 딸이며 히윗 사람 시브온의 손녀인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이었다.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아주었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으며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다. 그 후에 에서가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과 가축대와 다른 모든 짐승과 그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동생 야곱에게서 어느 정도 떨어진 다른 땅으로 갔다. 그들의 소유물이 매우 많아져서 그들이 함께 살 수 없었으며 그들의 가축대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던 땅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에서가 세일 산간지방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에서는 곧 에돔이다. 세일 산간지방에 있는 에돔의 조상 에서의 역사는 이러하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루우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즈보, 가담, 그나스였다. 팀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 되었다. 얼마 후에 그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아주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다. 루우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나핫, 제라, 삼마,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었다. 아나의 딸이며 시브온의 손녀이자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가 에서에게 낳아준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여우스, 얄람, 고라이다. 에서의 아들들 가운데 족장들은 이러하다. 곧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족장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즈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아다가 낳은 아들들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족장 나핫, 족장 제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들이다. 끝으로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족장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이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자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며 그 족장들이다. 그 땅의 주민들, 호리 사람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로단, 쇼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호리 사람의 족장들, 세일의 아들들이다.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맘이었다. 로단의 누이는 팀나였다. 쇼발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아버지 시브온을 위해 나귀들을 돌보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이다. 아나의 자녀들은 이러하다. 곧 디손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이다. 디손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비란, 사이완, 아칸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사람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곧 족장 로단, 족장 쇼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이다. 이들은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사람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통치한 왕들은 이러하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통치했는데 그의 도시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 제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통치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사람들의 땅 출신인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통치했다. 후삼이 죽자 부닷의 아들 곧 모압 영토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순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통치했는데 그의 도시의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의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 통치했다. 삼라가 죽자
강 근처 르호보 출신의 샤울이 그의 뒤를 이어 통치했다. 샤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 통치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달이 그의 뒤를 이어 통치했다. 그의 도시의 이름은 바우였으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느헤다벨이었는데 메사압의 딸인 마드렛의 딸이었다. 가족과 처소의 이름에 따른 에서의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족장 팀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이다. 이들은 그들이 소유한 땅의 정착지에 따른 에돔의 족장들이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이다. 37장. 야곱은 아버지가 외국인으로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요셉은 17살 된 젊은이일 때에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의 아들들과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가축대를 돌보고 있었다.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보고를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스라엘은 노년의 아들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다른 모든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긴 옷을 만들어 주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화롭게 말할 수 없었다. 후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다. 그 때문에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서 똑바로 서자. 형들의 곡식단들이 둘러서더니 내 곡식단에게 몸을 굽혔어요. 그의 형들이 말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그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 후에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몸을 굽혔어요. 그가 그것을 형제들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네 꿈이 대체 무슨 뜻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정말 너에게 와서 땅에 몸을 굽힐 것이란 말이냐? 그래서 그의 형들은 그를 질투하게 되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가축대에게 풀을 먹이러 세김 근처로 갔다. 후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너의 형들이 세김 근처에서 가축대를 돌보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구나. 그러자 요셉이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에게 말했다. 부디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보아라. 또 가축대를 살펴보고 내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내자 그가 세겜으로 갔다. 후에 그가 뜰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를 보고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나?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가축대를 돌보고 있는지 부디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서 떠났네.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보아라,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이제 그를 죽여 물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르우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서 그를 구해내려고 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그의 목숨을 빼앗지는 말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했다. 피는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물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를 해치지는 마라. 르우벤은 그를 그들에게서 구해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요셉의 긴 옷, 곧 그가 입은 특별한 긴 옷을 벗겼다. 그리고 그를 잡아 물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때에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였다.
그 사람들은 낙타에 라브다넘 수지와 발삼과 수지석 나무 껍질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가린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어쨌든 그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이다. 그러자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그들은 요셉을 물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립에 팔았다. 그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그 후에 르우벤이 물구덩이로 돌아와 요셉이 거기에 없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그러자 그들이 요셉의 긴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잡아 그 피에 적셨다. 그 후에 그 특별한 긴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며 말을 전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러자 그가 그것을 살펴보고 외쳤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찢겨 죽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자루천을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슬퍼했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계속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해 슬퍼하며 무덤으로 내려가겠다 하고 말했다. 이렇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계속 울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그를 파라오의 궁전 관리이며 호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다. 38장. 그 무렵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둘람 사람 가까이에 천막을 쳤다. 거기서 유다는 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았다. 유다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관계를 가졌으며 그 여자가 임신했다. 후에 그가 아들을 낳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르라고 했다. 그 여자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다. 그 여자는 또다시 아들을 낳은 다음 그의 이름을 셸라라고 했다. 그 여자가 셸라를 낳을 때에 그는 악십에 있었다. 얼마 후에 유다가 맏아들 에르를 위해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여호와를 불쾌하시게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그것을 보고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네 형수와 관계를 갖고 그와 시숙 결혼을 하여 네 형을 위해 자손을 일으켜라.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의 자손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형에게 자손을 주지 않으려고 형수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정액을 땅에 흘렸다. 그가 한 일이 여호와의 눈에 악했으므로 그분이 그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내 아들 셸라가 자랄 때까지 네 아버지의 집에서 과부로 살고 있어라 하고 말했다. 그가 셸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서 지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었다. 유다는 애도하는 기간을 지킨 뒤에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 깎는 사람들이 있는 팀나로 갔다. 다말이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팀나로 올라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그는 과부의 옷을 벗어 베일을 쓰고 숄로 자기를 가린 다음 팀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았다. 셸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셸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를 보자 즉시 그를 매춘부로 여겼다. 그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는 길가에 있는 그 여자에게 가서 말했다. 부디 내가 너와 관계를 갖게 해다오.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몰랐다. 그 여자가 말했다. 당신과 관계를 가지면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유다가 말했다. 내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담보물을 맡기시겠습니까? 유다가 내가 너에게 무슨 담보물을 주면 좋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당신의 인장 반지와 끈과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와 관계를 가졌고
그가 유다에 의해 임신했다. 그 후에 그 여자가 일어나 가서 쇼를 벗고 과부의 옷을 입었다. 유다는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 편의 새끼 염소를 보내어 그 여자의 손에서 담보물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그가 그 여자를 찾지 못했다. 그는 그 여자가 있던 곳의 사람들에게 에나임의 길가에 있던 그 신전 매춘부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곳에는 신전 매춘부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결국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말했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더구나 그곳 사람들은 이곳에는 신전 매춘부가 있었던 적이 없다고 하더군. 그래서 유다가 말했다. 그 여자가 그것들을 갖게 두게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멸시를 당하게 될 걸세. 어쨌든 나는 이 새끼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를 찾지 못한 걸세. 3달쯤 후에 유다는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매춘부 짓을 했소. 매춘부 짓을 하다 임신까지 했소. 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유다가 말했다. 그를 끌어내어 불태우시오. 그 여자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제가 이 물건들의 임자로 인해 임신했습니다.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가 또 이렇게 말했다. 부디 이 인장 반지와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때 유다가 그것들을 살펴보고 말했다. 그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내가 그에게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 후로 더 이상 그와 상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쌍둥이가 그의 뱃속에 있었다. 그가 해산할 때에 한 아이가 손을 내밀자 산파가 즉시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면서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기 손을 도로 집어넣자 그 아이의 형제가 나왔다. 그래서 산파가 큰 소리로 말했다. 네가 살을 찢고 나왔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했다. 그 후에 손에 진홍색 실을 맨 그 형제가 나오니 그의 이름을 제라라고 했다. 39장.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는데 파라오의 궁전 관리이며 호위대장인 이집트인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끌고 내려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그를 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성공하게 되었고 그의 주인인 이집트인의 집에서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다. 요셉은 계속 그의 눈에 호의를 얻었고 그의 수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을 자기 집 위에 임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 그가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것을 맡도록 요셉을 임명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인의 집을 계속 축복하셨으며 여호와의 축복이 그 집과 뜰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 위에 임했다. 결국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으며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요셉은 체격이 좋고 잘생긴 사람이 되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나와 동침하자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내가 하는 집안일에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아무도 없으며 당신 외에는 그분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해도 요셉은 결코 그와 동침하거나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에 종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 때문에 그 여자가 그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쳤다. 그 여자는 그가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친 것을 보고 자기 종들에게 소리 지르며 말했다. 보아라, 그분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이 히브리인 남자를 데려왔구나. 그가 내게 와서 나와 동침하려고 했지만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는 내가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쳤다. 그 후에 그 여자는
요셉의 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 그 옷을 자기 곁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내게 와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가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쳤어요. 요셉의 주인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일을 했다? 라고 아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 감옥에 넘겨주었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체포하여 가두는 곳이었다. 그는 그 감옥에 계속 있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계속 함께 계셔서 그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시고 간수장의 눈에 호의를 얻게 하였다.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은 그들이 거기서 하는 모든 일을 처리했다. 간수장은 요셉이 맡은 일은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무엇을 하든 여호와께서 성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40장. 그 후에 이집트 왕의 술잔 올리는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이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죄를 지었다. 파라오는 그의 두 관원, 곧 술잔 올리는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에게 분노하여 그들의 호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요셉이 갇혀 있는 곳에 가두었다. 그때 호위대장은 요셉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돌보게 했다. 그들은 한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이집트 왕의 술잔 올리는 자와 빵 굽는 자가 같은 날 밤에 제각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는 각각 의미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그들이 근심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관원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왜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제각기 꿈을 꾸었는데 우리에게 해석해 줄 사람이 없소. 요셉이 말했다. 해석은 하느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부디 그 꿈을 내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술잔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소. 그 포도나무에 연한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지를 내더니 꽃들이 피고 송이들에서 포도가 익었소. 또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 짜 넣었소. 그 후에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였소. 그러자 요셉이 말했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연한 가지 셋은 3일입니다. 지금부터 3일 후면 파라오가 당신을 불러내어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전처럼 술잔 올리는 자로서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릴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부디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고 파라오에게 나에 관해 말해서 나를 이곳에서 풀어주십시오. 사실 나는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납치되어 왔으며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좋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빵 굽는 시종장이 말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빵 3바구니가 내 머리 위에 있었소.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 안에는 파라오를 위한 온갖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의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었소. 그러자 요셉이 대답했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3일입니다. 지금부터 3일 후면 파라오가 당신의 목을 벨 것이며 당신을 기둥에 매달 것입니다. 또 새들이 당신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잔 올리는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을 둘 다 불러냈다. 파라오가 술잔 올리는 시종장을 술잔 올리는 자로 복직시키므로 그가 계속 파라오에게 잔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빵 굽는 시종장은 매달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였다. 하지만 술잔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고 지냈다.